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입니다. 제 7계명에 속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한 절이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7계명의 주제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용기를 내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지옥에서 결코 돌아올 수 없는 세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지옥에서 당연히 돌아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 정도로 그것이 엄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 동료를 창피하게 만들었을 때에, 그리고 무례한 별명으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렀을 때에. 그러니까 참 이게 창피 주고 별명을 붙여서 망신 주는 게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주제와 일치하는 간음한 사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요, 지옥에 대한 형벌로서 이 세 종류의 것들 중에 하나로 간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행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애굽이나 모세 시대의 십계명을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나 고대 근동지방의 애굽이나 또 가나안의 농경문화에 살았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한 사회 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가혹했어요. 큰일 난다.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따르면은요, 사람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해요. 겹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상숭배, 그리고 사람을 고의로 죽이는 살인죄, 그리고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래서 이 간음을 행한 사람을 모세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간음의 범위가 근친상간, 또는 동성애, 또는 동물과의 관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간음으로 지칭을 했고, 그 간음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일 만큼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말씀을 또 주시기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가혹한 처벌과 무거운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요즘에 종교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을 가끔 보잖아요. 끊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하나 할 것 없는 대상에 관계없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 사회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명 정치인들 보세요. 향응을 받았다. 거기에는 분명한 간음이 포함되어 있고, 방송인도 그렇게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유명했던 방송인도 하루아침에 퇴사하게 되는데요, 무슨 문제가 터졌냐? 성추행, 몰카, 이런 촬영을 했다가 걸려가지고. 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청년들을 그루밍으로, 그 다음에 가스라이터로 그렇게 착취하는 그런 종교인도 있고, 일반인은 N번방 사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온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또 최근에 엊그저께 제가 방송을 본 것 같은데요, 성범죄로 복역하고 나오자마자 전자발찌를 찬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주 여성을 그냥 성폭행을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회 악이자 오래된 성도덕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으로부터 누구도 그런데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에게 이제 고발을 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땅의 글씨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 땅의 글씨가 뭔지는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그 사람들 모여있던 모든 젊은이나 노인 모든 사람의 일컬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고발할 근거를 자기도 부끄러워서 그냥 다 떠나가게 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야, 이 사람이 간음했다고 현장에서 붙잡았다고 그러면 너는 어떤지 한번 볼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죄목을 아마 썼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많은 모여있던 이 간음 현장에 끌고 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남자는 놔두고 여자만 끌고 왔을까? 이것도 참 보면은 모순이죠. 상대방이 있어야 간음을 행하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요, 글씨를 쓰심으로 말미암아 젊은 노인에서부터 젊은이까지 다 하나씩 떠나갑니다. 근데 왜 떠나갔냐면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 7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이 지난 시간 6계명 말씀처럼 그렇다고 하면 이 7계명을 단순히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가, 어떠한 이해가 우리에게 합당한 이해가 되는가를 살펴보려면 모세 시대의 10계명을 친히 주셨던 그 당시의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간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이것들을 통합해서 적용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0계명이 주어졌을 당시 최초의 그 이유와 의미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요, 그 당시의 상황, 문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것을 명령하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7계명을 이것을 명령하셨을까? 단지 너희들이 그냥 성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가장 이유 있는 뜻은요, 그 당시에 가나안이든 애굽이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신이냐면 먼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이성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여부 또는 그에 관계없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 나아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그 뜻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우상숭배도 포함입니다. 영적 간음.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지금 이 사실은 10계명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문서거든요, 이게. 오늘날 얘기하면은 결혼 선언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 너희들이 새 백성,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결합이든 영적인 결합이든 부적절한 관계는 옳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이 10계명을 처음 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7계명을 주신 이유와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문화의 그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그들이 섬겼던 신은 생산력을 가져다주는 신이에요. 그 신이 우리가 잘 익숙한 성경을 읽다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 신은 다른 말로 주인이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수예요, 복수. 바알은 그 의미가 남자 신들, 태양신, 애굽어로 얘기하면 태양신, 가나안어로 얘기하면은 바알신. 이건 뭐냐면 어떤 신이냐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산력을 가져다 주는 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은요, 바로 이 바알의 아내 되는 신인데, 넘겨줘 보세요.
그림을 보면 왼쪽 편에 보면 이게 바알신이에요. 왼쪽에. 오른쪽이 아스타롯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인데 이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송아지예요. 송아지. 송아지는 힘의 상징. 그러니까 농경 문화에서 여러분 최고의 그 재산 중에 하나가 소잖아요. 소.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왼쪽 편에 그런 신들, 아스타롯과 바알신과 아스타롯, 여자신, 뭐 이런 신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 생산력을 가져다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신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풍요를, 생산력을, 또 아이를 생산해 주는 생명의 신을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라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7계명에 담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시대에 제7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간음 행위를 금지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이것을 미리 경고하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7계명을 통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산의 힘, 신성화하는 이 종교나 풍습으로부터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또 풍요를 가져다 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뭐 기독교인들 중에도 자기의 미래가 궁금해서 점장이를 찾아간다 하잖아요. 정치인들은 뭐 그게 연례 행사고. 이런 마음과 이런 풍토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다른 이 풍요의 신이 가짜 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두 번째 이 모세 시대에 이 10계명, 7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공동체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파괴하지 말라. 여러분 간음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도 파괴되고 타인도 파괴되고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다고, 자기가 돈이 좀 많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 무조건 다 자기 마음대로 성적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공동체가 바람직한 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철저한 공동체 유지 또는 안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이 모세 시대에 그래서 7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의 첫 번째 의미와 이유는요. 부적절한 우상숭배, 그 다음에 성관계를,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철저하게 불신앙하지 말라. 또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간음에 대해서 7계명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계명 또 모세 시대의 최초의 의미는요. 육체 간음의 육체적인 결합의 부적절한 관계에 그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요.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얘기를 하십니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다. 무서운 거죠. 아니 내가 건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도 않았는데 마음으로 흠모한다고 하면 성적 대상, 소유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PPT 66번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육체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그리고 31절, 32절에 이러한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냐? 마음의 문제라고 했냐면은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단지 육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런 욕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요셉과 다윗을 들 수 있는데 요셉과 다윗은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형통한 자다라고 창세기 39장 2절에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쏙 드는 자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간음의 상황에 처해졌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피했어요. 거절했죠. 그러나 다윗은 욕구를 참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9절부터 나오고요. 사무엘하 11장 3절에서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이 큰 차이를 갖게 되었을까? 마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상황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거절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이까? 날마다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그런 요구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39장 9절에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신의 정욕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을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 같은 경우는요, 밤중에 충신 우리야, 다 지금 부하들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한가롭게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성전에서 바라보는,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그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이게 정욕에 이끌리면은요, 끝날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인지 살피고 그 다음에 불러들여서 동침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기까지 회개했던 한 사건이 다윗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이. 그래서 예수님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간음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았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명시하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또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 심지어는 화형에 처해진다고 하는 이 가혹한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간음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간음한 연고 외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어요. 이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 같은 경우는요, 그 이유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불만을 표시하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두 학파 차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 쉽게 간음을 행하거나 또한 이혼을 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정욕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이렇게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우리의 이기심, 욕망, 이거를 버리지 않고 결혼하면 상대에 대해서 서로 헌신하고 배려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간음의 현장에 자신도 불려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는요, 주의 형제 야고보 형제 같은 경우는 세상과 벗된 것까지 간음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성적 대상으로 갈망하거나 또 세상의 것들로 마음으로 채워지면 그것이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욕이 아닌 하나님을 품고 간음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계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요즘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매일 성경에 올라갈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다고 하면 나의 이 죄인된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십계명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은혜가 더해지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여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제7계명을요 아주 쾌쾌묵은 이 과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간음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이 7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하니 우리를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의 성적 자유 결정권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내 정욕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타인의 삶과 공동체 행복을 빼앗지 말라고 7계명을 말씀합니다. 오늘 이 7계명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참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삶을 해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공동체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대정신,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말한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살아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가 혹은 어거스틴인가요?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변화 회심을 했다고 하는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회심한 이 중대한 말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이제 돌아오게 된 탕하였던 자신이 돌아오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한 동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동영상의 이 그림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이 뭐냐면요. 신호 잘 지키는 오토바이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왼쪽 오토바이 타고 가는 분이 파란 정면에 그 녹색 불이 들어오면 좌회전을 하는 그 차선이에요. 근데 직진하는 차선이 그 옆에 차선인데 오토바이가 신호를 잘 지켜가지고 만약에 안 지켰다고 하면 자기가 쿵 하고 가는 판이에요. 그러면 신호가 꺼졌는데 그 왼쪽에서 직진한 차선과 어떻게 됐을까요? 부딪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분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신호 잘 지키는 오토바이 덕분에 살았네요 라고 이렇게 동영상을 올렸어요. 저는 이거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이 답에 이 문구에 있다고 봐요. 내가 이 십계명을 제 7계명을 잘 준행하면 나도 살고 타인도 살아요. 우리 나라와 사회가 건전하게 돼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마다 사람들을 대할 때 헛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상대방을 성적 착취물 대상, 나의 욕망의 욕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제7계명을 준행하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